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족을 많이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은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의 가족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기록이 3번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직접 언급하기도 했고 한 번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의 가족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사로가 죽을 상황이 되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편지를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편지를 보낸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나사로가 있었던 베단으로 가시지 않고 계셨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이것을 통해서 인자 곧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4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자신의 도착 시점을 4일째 되는 날, 곧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 그곳에 도착하려고 예상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3일 동안은 죽은 사람과 함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4일째가 되는 날 그의 영혼은 그의 죽은 시신을 떠나서 완전하게 이제 그 생명이 떠나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나사로가 무덤에 죽은 지 4일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소망이 끊어진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3명의 죽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한 명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셨고 그리고 또 한 명은 과부의 독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2명은 모두 죽은 지 3일이 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회당장의 딸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살렸고 그리고 또 그 과부의 독자는 그 무덤으로 가기 전에 보통은 죽은 날 무덤으로 옮기기 때문에 이 사람 역시도 죽은 지 하루 정도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되기 전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역시도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라는 것을 그들도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4일이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소망이 이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계신 곳에 도착한 그 시점은 어쩌면 마르다와 마리아 안에 있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 완전하게 끊어진 시점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오셔서 자신이 부활이며 자신이 생명이신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나사로를 살리심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계획과 이 뜻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와 그를 따랐던 군중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함께 있었던 12 제자들조차도 알지 못하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마르다와 마리아조차도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들었던 모든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마리아는 마르다의 동생인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자였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했다 할지라도 마리아 역시 지금 예수님께서 그의 가정에 하시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크시고 그분의 지혜를 우리가 모두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이며 생명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시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모든 일들을 미리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려고 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분의 하시려는 모든 일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마르다를 만나십니다.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어제 본문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는 이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다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마르다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이라도 행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일, 곧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마리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 또한 마르다와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믿었으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란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고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거나 지혜가 부족함에 우리 사람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우리가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들의 근본적인 한계가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들의 능력의 한계나 우리의 지혜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는 우리들의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때로는 무가치해 보이는 우리들의 헌신을 요구하실 때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뜻대로 행하려는 우리의 이기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 그리고 우리들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르고 그것이 너무나 큰 일처럼 보여질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겠다라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공식에 맞추어서 항상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때에 어떠한 시간에 일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방해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저희들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해 가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알려주실 때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